안식일에 시작하는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미시간의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이제 있을 때 가끔씩 이제 그 캠핑을 좀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주제가 아빠 어디가 라는 캠핑이어가지고 아빠랑 아이들만 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푹 쉬고 아이들 데리고 아빠랑 가서 이제 자고 오는 그런 캠핑이었는데 아주 분주하게 이제 어떤 그런 게임들을 막 하고 뭐 밥도 해 먹고 막 하다가 한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눈을 가리고선 이 아이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자기의 딸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또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이렇게 있을 때 딱 악수를 했을 때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빠들이 이제 한 명씩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내가 내 딸을 맞추지 못하면 그 딸이 얼마나 또 실망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확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연이었는데 제가 딱 잡는 순간 이 손이구나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아이도 그랬지만 저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좀 괜찮은 아빠구나.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그날 지나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본문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그 직전의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확신이 있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촌지간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뭐 짜고 치는 뭐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그 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던 그런 식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서로 자랐던 동네가 달랐고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끼리는 만났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마치 그 가연이의 손을 잡고서 내가 이 아이가 가연이라는 그런 확신이 예수님의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징도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대한 친례자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귀면서 당신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외적 증거를 주지 않으셨고 남의 이목을 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외모가 사람들의 어떤 그 주목을 끌만한 그런 풍모는 아니셨죠. 그런 풍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삶 속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옆을 지나갔지만 이처럼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분을 그냥 이렇게 지나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공항에 픽업을 가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생전 모르는 사람도 누가 어디 가는데 좀 픽업해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이 아는 사람이면 언제쯤 오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을 픽업을 가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날 옷은 뭘 입고 있는지, 가방을 몇 개를 들고 왔는지부터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야 그 공항에서 만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이제 그 처음 보는 장면 가운데 픽업을 나와야 한다면, 누가, 그분은 탐 크루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땠냐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이 그림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죠. 그 당시가 로마의 그 패권 아래서 유대인들이 참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노예로서, 속국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탈당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현실, 로마의 어떤 그 노예라는, 그 노예의 속국이라는 그런 현실을 좀 타파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또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가 있다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두 왕보다 더 똑똑하고 더 용감했던 그런 왕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항에 그들이 갔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보다 더 똑똑하고 솔로몬보다 더 존귀한 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지금 이 공항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셔도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지만 그분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그 장면을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기대에 만족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 설교 가운데서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해서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그 중요한 것들을 내 백성인, 나를 기다리는 내 백성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나무라시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조용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그의 그 삶 가운데 충분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한마디를 더 얻으는데요. 지금도 그와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 백성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뭐 이렇게 뭐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낚시하는 법을 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장비를 좀 갖춰가지고 한번 배우러 갔는데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낚싯대를 낚싯줄에 그 미끼를 달아가지고 던지고 가만히 있다가 슬슬슬 이렇게 릴을 감아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두두둑 하면 고기가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으면 고기가 달려온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낚시하실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들은 설명의 전부입니다. 던져서 이 릴을 감다가 두두둑 하면 고기가 잡힌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다 배웠구나 해가지고 이제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두두둑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있는 힘껏 막 땡기고 막 돌리고 했는데 이게 막 대가 얼마나 막 이렇게 휘청하게 휘는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고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얼마나 큰 거길래 이게 안 나오나 얘기를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 야, 그거 밧줄에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두두둑 했다고. 그거 아니라고. 걸리면 고기는 딸려오기 마련인데 너 지금 계속 고기가 안 딸려오고 대만 이렇게 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두두둑 하면 다 고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 케이스가 있더라고. 바닥에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뭐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밧줄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두둑이라는 어떤 그 표현 가운데서 내가 낚시를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던지고 땡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밧줄인지 이게 뭐 바닥인지 물고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까지 수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경험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인간의 뜻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그 손에 붙이심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기명들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시은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전부터 계속 어떤 그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야 겨우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러한 장소였고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고 누구도 이 안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요, 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그 역사, 그 전쟁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전쟁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종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도시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긴 나라의 신이 그 다른 나라의 신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상을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유대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바벨론이 이긴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 전쟁의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품으로, 전리품으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가 아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치욕적인. 누가 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붙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는 그 성전을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주셨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는 약간 그 이방적인 이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교의 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그 물건들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보다 그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그냥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좀가 하나님과 좀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너희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깟 성전은 몇 번을 내어줘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매주 안식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능력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신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별히 요새 지금 계속 기독교 내에서 지금 회자되는 그런 문제들은 팬데믹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싹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우리의 그 삶 속에 능력이 없고 또 신학의 활력이 없는 그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순간들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서 큰 기쁨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무언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들이 교회에 다닌 것은 아닌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역사를 품고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하가 역입니다. 지하철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도 아마 재판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교회 부지보다 좀 더 넓게 시의 그 땅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허물고 다시 줘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오카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거의 그 숫자만큼 그 규모만큼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회자에게 그 교회가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쯤에서 그 오카노 목사의 아들이 책을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세 권은요. 첫 번째는 심리학이 물든 부족한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이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심리학과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왜 이 오카는 목사의 아들이 이 옥성호 작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점점점 교회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영적인 그 심령의 문제를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마케팅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 교회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으로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한국에 보면 그 전단지들이 아주 재미난 전단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또 이게 출석부 같은 그런 전단지가 나옵니다. 며칠 참석하면 뭐죠 이게 그릇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상품을 파는 듯한 형식으로 교회의 복음이 변형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감성과 취향에 호소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언가 그들의 그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제시해 줬을 때 이게 나에게 맞는지 예전에는 뭐 좋다 하면 다 이렇게 우르르 하고 했는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예전에는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생각이 이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종종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사회적인 침묵, 비즈니스, 잡,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 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목적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께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과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일 만한 그 여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저 들판에서 이렇게 뛰도는 여우도 해가 지면 갈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또 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새들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또 때가 되면 그들이 거쳐야 되는 그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 제자들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고 했을 때에 그 대답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유연해졌고,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대인들,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불신하는 마음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하는 마음이 뭘까요? 불신하는 정신.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이 그 추구하는 그 세계가 그들의 그 생각과 다르니까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는가 했을 때에 결국 이 핵심 뭐냐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입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물게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참남됨이라는 그 죄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안 돼요. 원래는 뭘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실은 십자가는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런 명칭이. 나무에 달아서 죽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무덤도 아예 막아서 자꾸 내가 부활해서 나오겠다 하니까 그 무덤도 아예 막겠다라는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쌈 스벳이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준다면 그분을 믿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꾸며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메가 처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커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최근에 그 연구 자료 이제 보게 되면 이 올슨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메가 처치 모델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 이 메가 처치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뭐 몇만 명이 수용되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치 쇼핑몰에 가듯이 거기에 가면 다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만한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요. 또 이 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사역,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교회들은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또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넓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티 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올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가처치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그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추행 또 어떤 그 권위적인 그 언행 이단이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더 점점 커지면서 예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신앙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의 목회자에 대해서 신도들의 그 마음이 신뢰보다는 이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제는 사회 속에서도 그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대만 있을 뿐 그렇게 교회가 능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왔지만 그 가운데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기대감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인데요. 아주 가까운 동네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뭐 오클랜드 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지역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부터 이렇게 좀 기대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불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다네엘이 그런 가운데서 그가 비록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비록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는 매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줬을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그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이 노블 마인디드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런 믿음이,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위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그 말씀의 권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핸드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주신 하루의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짧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길게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 기도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야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나라 팬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거죠. 여기 5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이 말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이 질문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관하여요, 관하여. 그분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아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는 안보다 밖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내 내면의 삶보다
그저 남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에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자기의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진단 중에서 이제 세 번째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다음 네 가지를 좀 답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힘들 때 어디서 내가 위로를 얻는가? 다른 것이냐, 성경의 말씀이냐? 다른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냐라는 거죠.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어느 때에 가장 신나는가? 나를 신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투쟁, 노력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넘어질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얘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을 보게 되면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한 발 갔다 넘어지고 두 발 하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적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죠?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웠냐면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계속해서 눈에 그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두게 되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투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야 이 바리새인들과 간원들은 만나지 못했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분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종종 제가 아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근수나 일어나라 했는데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